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한일서를 이제 큐티하기 시작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좀 전반적으로 월화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9월부터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쳐졌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의 배경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그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자, 이들은 이러한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은 악한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했던 그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큐티 말씀인데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 그 무리들이 벌써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은 거룩하다,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좀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육은 악하니까 이 육에 대한 활동은 되도록이면 금하자라는 거죠. 오늘날로 굳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원에만 가는 거죠. 교회 안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육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좀 터부시함으로 말미암아 금욕주의,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이원론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로도 빠졌어요. 이게 이제 참 희한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베린 몸, 이거예요, 이거.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들의 영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식, 알미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소위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금욕주의자들이 생겼고 한편에서는 쾌락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희한해요. 하여튼 사람들은.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영향으로 한쪽에서는 뭐 기도원만 가자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도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상 더럽고 추하니까 교회 안에만 있자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육은 이미 베린 몸이고 악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가자. 예배 다 마치고 자 2차 가자, 3차 가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분분합니까?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얼마나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다 회파되어졌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요한일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지주의 영향 안에 지금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로 가보십시오. 자,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참고로 큐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어느 본문을 보시든지 간에 그날 본문의 첫 구절은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첫 구절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1절을 보시면 다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죠. 첫 번째,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두 번째, 눈으로 봤다는 거죠. 세 번째,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봤다, 들었다, 심지어는 손으로 만졌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은 실은 우리들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하죠. 왜?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가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겨운 작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도외시해버리면 우리들의 말씀 묵상의 깊이는 그냥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테디셀러가 있잖아요. Y책. 저희 집에도 Y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Y책을 왜 읽힙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받아들이지 말고 너 스스로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하고 또 그것이 옳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how to에 대한 방법도 찾아보라, 이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부모인 우리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잘 안 던져. 왜? 머리 아프니까.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자꾸 이런 것까지 왜라는 것을 던지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주세요. 우리는 받아 먹을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생명의 역동성이 일어나고자 함이 필요하다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던져봅시다. 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저에게 좀 의문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이 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 왜 생명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일서는 대략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조금 빨리 보는 분들은 70년도 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하여튼 90년 내외를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살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AD 0년부터 이게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러프하게 자, AD 33년을 살다가 성천하셨어요. 자, 요한일서가 AD 9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몇 년의 격차가 있습니까? 57년이죠. 네, 57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비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 비어져 있는 그 공백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이 이 AD 90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생명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적인 무질서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9절로 가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정해진 큐티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열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 공동체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해져 있는 초대교회의 정황이었습니다. 진짜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훅 지나가는, 한번 그냥 스치고 마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척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에 공동체에 갈등이 생겼다. 근데 그 갈등도 한번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분열의 그런 조짐으로 이루어졌다. 만약에 그렇게 일들이 생겨났다.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깨집니다.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예수오매실교회는 다 깨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하기에 그 염려와 걱정이 또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한 부분 가운데 이런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종종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연락을 하셔서 또 종종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개척교회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개척교회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그냥 개척교회와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감사하죠. 우리 오늘 이렇게 명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상가교회에 등록도 해주시고 우리 이종호 집사님도 계시지만 등록 과정들도 생기고 또 뭐 여전히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각 팀별로 각각의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공간도 좀 더 확충하려고 하고, 네,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들의 속속들이의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는 한임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을 하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아직 갓난 아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물가에 내놓은 아기와 같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7kg가 빠졌어요. 7kg가. 물론 이제 추석 연휴 때 정말 잘 쉬었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한 3, 4kg는 다시 좀 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늘 그런 한편의 그런 좀 불안한 염려 뭐 그런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많아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이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또한 혼란함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일서가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일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사사치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읽은 3장 1절로
오늘 큐티 본문의 마지막인 4장 10절까지를 제가 이제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형제 사랑. 이 두 관점으로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금 3장 1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자식. 헬라어로 테크나라는 단어인데 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용하였고 또 종종 들었던 말이 있을 것입니다. 양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죠. 양자됨. 이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한 단어거든요. 이것이 헬라어로 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양자. 그래서 종종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히오스, 양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크나,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친자식.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은 히오스라는 단어, 양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친자녀, 테크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죠. 자, 그것은 3장 1절에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보라,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내 말 명심하게 들어라.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서 그 다음 말에 대해서 우리들의 주의를 집중하라는 그러한 신호탄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라 이런 단어를 보시면 뭐지? 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친자녀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날 우리 호미실교회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제가 그래요. 제가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느샌가 제 마음에서부터 식상해진 거예요. 아이, 또 그 얘기야? 이거 아니 뭐 좀 새로운 것 없나? 자꾸 저부터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좀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는데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 출발점은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라.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야? 아니 그거 말고 좀 다른 것 뭐 없나? 좀 새로운 것 없나? 그거는 우리가 들었다 치고 여기에서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진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이 사랑의 어떠함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업적, 나의 자기 명분, 나의 의로움 이런 부분들과 감히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번 우리들의 공로와 업적과 나의 의로움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합니까? 오늘 3장 5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왜 쓰는지 아시겠죠?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은 성육신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배격하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참된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단어들이 요한일서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없애려고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당한 명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3장 8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3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나타나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도덕, 윤리, 법률을 어기는 그런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 가운데 형제들을 향하여서 욕을 했느냐? 그것이 살인이다. 우리는 이 기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죠. 죄라는 용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죠. 그 관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40년, 50년, 60년, 80년, 길면 100년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삶 가운데 그 관역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인생이 있더냐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 죄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의 싸움은 뭐입니까?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죠.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인간적인 본능이 될 수 있죠. 욕망이 될 수 있죠. 목사로서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심각하게 싸워야 할 죄의 양상인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그 죄를 누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처음부터예요. 제가 워드 플레이를 좀 쓴다면 처음에만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처음에만 범죄하게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좀 더 나아가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 처음부터라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이러한 악한 범죄함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들의 원수로서 우리들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정리하는 단어가 문장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4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마지막 9절이죠. 4장 9절과 10절. 자,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질문이 생각나세요? 다시금 3장 1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절 처음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장 10절이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만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질문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4장 10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명확하게 그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두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자,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햄버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빵 두 조각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패드, 야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빵과 같아요. 빵. 3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라 질문 던졌어요. 그리고 빵이 있어요. 마지막 바치는 빵이 4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 뭐가 나오느냐? 나의 명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빵을 보았습니다. 햄버거의 빵을 보았어요. 두 번째 그럼 햄패드가 뭔지 야채가 뭔지를 봅시다. 그게 이제 형제 사랑인데 3장 11절을 보십시오. 3장 11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한 단어가 아까 우리가 본 단어가 나왔네요. 처음부터라는 단어. 3장 8절에서는 처음부터가 누구에게 적용되었습니까? 마귀에게. 그런데 3장 11절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들에게. 자, 처음부터. 이 단어는 어디에도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에게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는 범죄함의 양상으로서 나타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으로서 너무나도 명확한 근거요 명분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3장 11절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을 날 것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냐,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교회 나오면서 내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냐. 많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흔하게 하는 말, 예수 믿으면 이제 복 받아. 복 받죠. 근데 이제 그 복의 의미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잘 먹고 잘 살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그 뿌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처음부터 들은 소식,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네, 그것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끝은 달라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그 소식이 끝까지 가면 이건 이제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식이 과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있고 변질되는 거 말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를 듭니다. 자, 3장 1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이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는 건데 뭔 예를 드냐면 실패의 예를 듭니다. 자, 3장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서로 사랑에 대한 실패의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던지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반면교사 삼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더 던져야죠. 왜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아주 연로하신 아주 오래된 선배 목사님들은 대부분 뭘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재물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뭔 얘기죠? 가인의 재산은 피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피가 없죠. 곡식인데, 농사꾼인데. 하지만 아벨은 목자잖아요. 목동이잖아요. 양을 죽이니까 피가 있죠. 근데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레위기에서, 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근거를 잡는데, 이거는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과 아벨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고 저 멀리 히브리서에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살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보니까 이걸 이제 끄집어 와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온당치는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창세기 4장을 잘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재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중에 보시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포인트가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선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있어요. 자, 다시금 3장 12절을 보세요. 저 뒷부분에 보세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물론 제가 또 창세기 강의할 이제 그 시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물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다는 것, 이거 꼭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오셔서 이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3장 13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 안 맞거든요. 이 땅에 가인들이 엄청 더 많아요. 아벨은 소수입니다. 여전히 우리 소수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비율이 20% 안 됩니다. 정확하게 17, 8%, 더 작게는 15%까지도 보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대학 캠퍼스,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2% 내외예요. 2% 내외라니까요. 진짜 이건 심각한 진짜 현상입니다. 자, 여하튼 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벨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렇게 굳이 살 필요가 있냐?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야, 그렇게까지 남들은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13절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함께 의기투합이 잘 되는 사람, 소위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굳이 형제 사랑 얘기 안 해도 절로 돼요. 근데 형제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냐? 이상하게 우리를 여기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서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 얻은 자가 그러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의 현상이고 확증물이에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16절로 가보십시오. 3장 16절, 이러한 형제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셨냐? 죽지 않으셨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상하게 나를 여긴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을 터부시하면서 다 배제시키면 너희들 여기 왜 사냐? 그냥 수도원 가라. 기도원 들어가라. 세상 그냥 속세를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러면서 이러한 형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적용을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잘 보세요. 형제의 궁핍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세상의 아무나를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같은 지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핍함은 무슨 단어냐? 의식주, 소위 말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최소한의 그 경계선마저 무너지는 상태, 의식주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한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이 응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이 됨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랑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4장 4절. 자, 4장 4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기었나니,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기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거 보면서 잘하면 승리 주고 못하면 패배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형제 사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7절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겼다니까요. 이미 이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땅에 온전한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여하튼간에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함이 우리들의 응당해야 하는 그런 도리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요한 1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랑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